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시간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부터 52절.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의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사람이 너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그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비밀인데요. 비밀도 아니지. 제가 이번 주가 그 미국에 온 지 17년 되는 주간인 것 같아요. 18년인가? 제가 2008년에 왔으니까 하여튼 꽤 되네요. 그렇죠?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여기 계신 은퇴하신 장로님들 모두 현직으로 그냥 팔팔하게 활동하실 때였고 되게 여기 잘 보살펴 주셔가지고 교회 잘 정하고 여기 뭐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일하시고 계셨는데 지금은 다 은퇴하시고 이제 하시네요. 17년이 지나니까 저도 39살 때 왔거든요. 40이 되던 해니까 39살 때 왔는데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그래요. 항상 돌아보면 은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고, 저도 그렇고, 뭐, 숱한 일들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돌아볼수록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인 것 같고, 3월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이 교회 왔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아마 미국에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전화 받고 말도 안 되죠. 미국 올 생각도 없었는데 2월 달에 왔으니까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그래서 한번 잠깐이라도 감사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 그러니까 13장 전반부에서는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여기는 터키 중부 지방이죠. 굉장히 높은 산지에 있는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왔고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만 또 적대적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반응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안디옥의 시민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에 대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큰 관심을 보였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인 복음을 따랐고요. 이처럼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또 유대인들 중에서는 시기로 가득 찬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이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2, 43절 보면 바울의 설교는 회당의 설교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안식일에만 모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회당 모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들어온 거죠. 저는 복음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율법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까지만 이르는 거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죄를 가르쳐주고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죽어서 부활하게 하시고 대신 저희 요새 장애인 친구들한테 그 예배 가르치는데요. 예수님이 대신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그런 일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모습, 예수님 성취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의롭다 하심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요. 정말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때문에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를 통해서 사는 동안 믿는 성도들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이 문제가 뭐냐면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시작됐지만, 안식에 들어왔지만 100%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로 몸부림치며 살아내면서 이루어 가야 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완전한 안식, 영생,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냐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당연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 삶이 있어야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했다고 한 게 아니라요, 너 구원 받을래? 싫어? 좋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으로 택하신 거예요. 골라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골라내실 때는 우리의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해 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삶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주일날 말씀 듣고 제대로 살아가야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또 절망하잖아요. 안 되는구나. 하지만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은 내딛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향해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절망했다 또 일어서고 절망했다 또 일어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몸부림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 혼자 걷는 거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통해서 우리 도와주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울이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새로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면요, 바울은 사람들이 간청한 대로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 가서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44절 보면 온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모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나왔다는 건 아니고, 정말 내가 회당에 가봤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대단하더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너무 능력이 있고 좋았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 있으면, 요새는 좋은 설교 듣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은 아는 분한테 카톡으로 더 보내시잖아요. 맞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보라고 해가지고 웅성웅성 모였다는 거지, 성 안에 모든 인구가 다 모였다, 그런 장소도 없고요. 그런 얘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뜻인데,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처럼 환영한 게 또 아니었어요. 그 성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보고 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고 반박하고, 이런 유대인의 행동이
등을 보고 46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도 모두 유대인이었는데 왜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거의 없느냐? 지금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유대인에게 복음의 우선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고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퍼져나갔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에 대한 우선권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대대로 주신 언약 때문에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그 언약의 은혜 가운데 받은 복음의 우선권을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핍박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방인도 선민이다, 이방인도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결정하시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 구약적 의미의 선민은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은 복음에서 어떤 정도냐면 저기 중동에 전도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과 다를 바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젠 누가 선민이에요? 누가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들도 이제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도 택한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유대인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버린 거예요. 먼저 줬는데 자기들이 차버리고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저기 어디 가면은 미국기, 이스라엘기 같이 들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에 예수님 오시고 이런 얘기 하는데요. 헛소리예요. 성경과는 전혀 없는 그런 분 보시면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일수록 무슨 말 하면 싸워요. 싸우니까 말하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저거 틀렸는데, 저거 성경적 아닌데.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어서 어떤 우선권도 이제 없어요. 똑같은 거 우리랑.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안 믿으면 끝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영생의 응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나오잖아요. 스스로 복음을 차버렸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우선권이나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선민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택한 백성이 되었다. 그들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택한 백성이고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도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성경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극렬하게 막 따라다니면서 죽이겠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거부했냐면요. 그 근거가 안타깝게도 성경이에요.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지금도 잘못된 열심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단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성경을 들고 하시니까 성경을 들고. 이단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가 되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 열심은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열심만 배워야 되지 잘못된 열심을 배우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메시아로 오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했던 것인 거죠. 우리도 믿음에 열심이 있어야 하는데 단 복음에 기초한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열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난 너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 이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들을 박해하자 그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이방으로 향하게 되고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되는 거죠. 백부장 고넬료로 시작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온 것이고요. 이 선포를 들은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영접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아니면 저기 시장 바닥에 가서 깡패들을 타다가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그곳을 떠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극렬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 앞에 세운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극렬 유대인들 앞에 세운 사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 것을 우리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유대인들의 방해를 앞에 세운 사탄은, 그런데 계획을 성령님께서 막아버리시고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지방에, 온 지방에 퍼지게 되고 지금 전 세계를 둘러서 퍼지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며 견고한지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안전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할 때도 있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며칠 동안 내가 그 말씀과 다르게 실수하며 살았다 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어디 다른 데 두고 맹세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두고 우리에게 맹세하시잖아요. 너를 구원하고 너를 붙들겠다 맹세하시는데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나와 있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잘못 살았다면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하면서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네가 사는 거 봐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충동질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잘못하는 것들 다시 돌이킨다면 우리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교회에서 또 세상 나가서 책임감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구원의 은혜 받은 자답게 교회에서 세상에서 맡겨진 책임 다 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성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자답게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